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보호하심과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긍휼과 사랑 가운데 덮임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느끼든 보이든 보이지 아니하든 들리든 들리지 아니하든 전능자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한 주간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이론과 논리나 철학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실제가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어떻게 자라가고 성장하고 변화되는지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루 순간순간들마다 우리가 주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이삭이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달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 직장, 개인의 삶과 사업과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상황도 있고 환경도 있습니다. 하나님, 원없는 것은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사정과 형편 가운데 나오지 못한 살아온 주의 아버지 남정과 여정들을 축복하오니 있는 것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리에서 싸우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우리 반주 없이 찬양 하나 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야. 찾으시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28장 1절로 1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즈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는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와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서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해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라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에 불을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다. 그들은 그가 붙든 채 오곤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일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부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 진절이 머물게 하더니 부블리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 완미로 우리를 대접하여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있으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의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는 디오스쿠스라 수라쿠사에서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들러 네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평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노마로 가니라. 그것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강장과 트레이스 데베느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느니라. 아멘. 21장으로 가보면 21장 27절에 보면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바울을 보고 모두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21장 28절이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체 우리의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히다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신의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을 생각함이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에 달려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문들을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 들리매 그가 급히 군대를 백부장들에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서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는지라. 지금 이 21장서부터 굉장히 많은 장을 21장서부터 지금 마지막 28장까지의 하나의 예루살렘에 대한 어떠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건들 안에서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을 에베소 본 사람들인데 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갔다는 이 소문으로 이제 그 바울에 대한 이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이제 여기서 잡히게 되고 재판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내가 로마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아야 때 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8장에서 아까 본 말씀들은 이제 1절에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구조됐다는 얘기는 지금 그들이 이제 100명의 군사가 사도 바울과 그 외 죄수들을 끌고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가야 되는 그 여정 가운데 이제 약 15일 정도가 배가 이제 광풍에 불죠. 14절에 보면 27장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가 말하면 이때서부터 14일 동안에 그냥 그 파도와 광풍에 밀려서 그들이 이제 죽느니 사느니 가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강풍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로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지금 파도가 너무나 강력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도 바울이 애를 하는 거죠. 이제 한 명도 생명해야 하지 않을 거다. 파도 파손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한 섬에 걸릴 거다. 사도 바울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예언적인 얘기들을 하게 되어지고 그 말대로 우리가 잘 아는 1절의 멜리데라는 이곳에 이제 이들의 그 배가 이제 한국까지 못 되고 파손되어서 헤엄치고 와서 이 멜리데라는 이 섬에 오게 되죠. 이것이 이탈리아 밑에 그 로마 밑에 시실리아는 그 밑에 한 95km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지중해 섬 중에 하나라 그래요. 로마의 통치 아래 있고
이 섬에 이제 이게 정착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가 보시면 23장으로 가보시면 사도행전에 그 계속해서 재판과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10절 먼저 보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을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말하자면 이 논쟁이 일어났을 때 이미도 사건은 그냥 사소한 사건으로 시작되어졌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이 직접 네가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이런 논쟁하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너가 로마까지 갈 거라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한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비전을 주고 약속한 이 약속들이 그렇다면 이 배가 풍랑이 나더라도 풍랑이 나지 말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목적이 있어서 가야 될 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가게 된다 그러면 가는 여정들이 대로가 열리고 고속도로가 열려야 되는데 그 상황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그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음식을 입에 대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가 지금 14일 동안에 이 풍랑 이는 동안에 어찌 보면 이 상황들 가운데 바울로 인해서 일어났던 어찌 되어졌던 하나님이 로마에 가야 될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이 원수의 괴락이 되었던 자연적인 어떠한 태풍이든 무슨 바다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던 하나님은 어찌 됐든 주권자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죠. 그 가운데 그 풍랑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서 풍랑이 멈추고 예수님처럼 아니면 정말 모든 것들이 그냥 기도 한마디에 스탑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풍랑에 대해서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이 좀 멈춰주세요. 근데 여전히 풍랑은 몰아치고 마지막 날쯤 14일쯤 될 쯤 돼서야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는 거죠. 야 문제가 없을 거야. 배도 모든 것들이 파손되고 문제는 생기겠지만 276명 한 명도 이 배에 있으면 살아날 거야. 그리고 한 섬에 갈 거야. 그것도 14일이 지나서야 그 말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어지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말한 이 멜리데 이곳에 머물게 된 거죠. 2절에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말하는 지금 불을 피우는 가운데 나무를 넣든지 장작을 넣든지 덤불을 든지 넣는데 거기에 독사가 지금 사도 바울의 손가락을 물고 있는 거죠. 4절 원주민들이 그 뱀에 어떠하다는 걸 아니까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원주민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거죠. 그 뱀에 물려 있는 사도 바울을 보고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라더라. 말하자면 지금 그가 불을 피워놓고 276명이 이와 같은 불을 쪼개서 여러 군데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는 이곳에 불을 피우다가 사도 바울 손에 뱀인데 원주민이 와서 저건 독사야. 물리면 붙든지 죽게 되어 있는 그 뱀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주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냥 다짜고짜 이런 풍랑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저 지금 뱀에 물린 사도 바울은 저가 살인자라고 얘기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이 멜리데에 있는 원주민들이 그 바다에서는 구원받은 이가 뱀에 물린 걸 보고 나서 그냥 첫 마디가 저는 살인자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라. 말하자면 지금 그들이 이 원주민들이 믿는 멜리데라는 이 원주민들이 무엇인가 당신네들이 믿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실제적으로 공의롭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는 구원할 수 있었지만 그
그러니까 이렇게 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믿는 신이 이를 이렇게 심판했다라고 그냥 결정을 내린 거죠. 왜? 그들은 그 뱀에서 물려 죽은 사람도 있고 살아난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이를 심판했다라고 그냥 결정을 내린 거죠. 5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져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원주민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누구라? 신이라. 방금 전만 해도 그들의 생각했을 때는 뱀에 물렸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믿는 신의 공의가 저가 무엇인가 잘못했는데 사람을 죽인 자야. 그래서 저가 죽는 거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가 죽지 않으니까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저는 신이다라고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불명한 예루살렘이 약속을 해서 노마로 가기까지, 그러나 노마를 어떻게 갈 거라고 하나님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분명히 갈 거다. 가는데 그 과정에서 그가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편하게 갈지, 비행기 일등석을 탈지 아니면 기차를 탈지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과정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자기도 알고 있는 영적인 세계 안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태풍 앞에서 이도 어떻게 기도를 안 했겠어요? 14일인데 거짐다 14일 동안 굶었다라는 거, 사람들이 본인뿐만 아니라. 워낙 풍랑을 치니까 밥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그 목적지를 두고 이 가는 여정들마다가 문제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 중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죠. 그리고 배가 파손돼서 모든 물건이 바다에 완전히 수장돼 버리고 겨우 몸 하나만 들고 나온 이 상황들 가운데 여기서 일어나는 것들은 뱀이 물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덤불 속에 뱀을 넣어놓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또 물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믿음이 있지만 물렸을 때 순간 이게 들려지는 소리가 들렸겠어,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의 생명을 걷어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원주민들이 다 집중해 버린 거죠. 지금 상황은, 내 삶의 상황은 세상 기준으로 봐서는 죽어야 되고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 나는 노마로 가기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이 3개월 동안 멜리데라는 곳에 섬에 갔다 하나님이 놔버린 거죠. 그러나서 7절에 보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그 섬 멜리데라는 이 섬에 최고의 권위자가 있는 거죠.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그러니까 이후에 어떻든 이 보볼리가 훗날에 복음을 듣게 되고 여기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되고 이 보볼리의 이 멜리데의 첫 번째 감독이 돼요. 말하자면 최고의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노마를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이 멜리데 섬에서 무엇을 할 거 한 번도 계획한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그리고 그것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나님 노마에 가기 전에 이들을 향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곳에 도착한 사건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그냥 병자를 고치고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해할 수 없는 이 뱀에게 물려지는 이 사건들이 이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을 송두리째 바꿔놔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신이다 그랬어요. 신이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 최고의 멜리뎀의 리더인 보볼리의 부친이 8절에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좀 시간이 됐겠죠. 이게 나름대로 약초도 써고 약도 써봤는데 그 최고 리더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을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니 어떻게 됐다? 낫게 했다. 첫째는 그 삶에 이 독사라는 것에 물렸지만 그들은 살인자다, 공의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은 것이라고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죽지 않으니까 그는 신이다라는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사건에 곧바로 일어난 일은 그 최고의 리더의 그 아버지가 꽤 아프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에게 기도했는데 병이 치유된 거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것에 복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 누구도 이 멜리데라는 것을 생각한 적도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멜리데라는 이 모든 것들을 로마에 가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는데 그들을 자연스럽게 그냥 배를 항구에 갖다 넣은 것이 아니라 다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파손해버리고 이 멜리다라는 이곳에서 3개월을 머물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야 될 방향과 어떠한 정확한 응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여정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방해도 있고 환경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에어쌈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어남의 주권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변에 보여지는 첫 창조 안에서 보여지는 풍랑이 됐던 태풍이 됐던 배가 파손되어진 여러 가지 일어나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이 이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선장도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아니하고 276명 모두가 누구? 이 사도 바울만 바라보는 거죠. 선장보다 배를 잘하는 선장보다 이 텐트를 만드는 전문가가 아닌 이 사도 바울에게 집중하는 거죠. 배가 파손되고 이 죄인들이 도망가려 했을 때 죽입시다. 근데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을 살려두기 위해서 그들이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현재로서는 세상법으로는 죄인이고 괴수고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이 배 안에서 쓰기 시작했던 거죠. 환경이 어떠하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야 될 불명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을 받고 그 무엇인가 가는 여정들 가운데 일어날 상황들을 저나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기쁘고 즐겁고 그냥 모든 것이 고속도로 뚫리듯이 뚫려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21장서부터 28장까지 이 하나의 사건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각자의 이 땅의 사명과 한 달, 1년, 10년, 5년의 이 여정들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되어졌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한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서 끊임없는 바리케이드 같은 이와 같은 환경들이 반드시 에어싸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셔서 가는데 그 환경과 여건들이 일어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환경이 태풍이 되고 배가 다 파손되고 물이 들어오고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멜리데라는 섬 앞에 이 계획을 짠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들려줬죠. 네가 한 섬에 갈 거다. 그리고 한 명도 문제가 안 생길 거다. 이 배 안에만 있다면 그것이 그대로 확증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사건들 우리가 일어나는 이 배가 파손되고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276명 중에서 아마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도 꽤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서 4장에 보면 뭐래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여지는 이 첫 창조 안에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 문제가 일어나든 사람과 동물, 동물과 동물 사이에 사물과 일어나는 이것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그 문제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느냐는 거죠. 세상 평가로는 모든 것들이 파손되어지고 끝장났는데 사도 바울은 오직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 모든 이들이 볼 수 없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될 방향을 정하고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이 상상도 못할 상황과 환경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내게 사명을 줬는데, 내게 환상을 주고 꿈을 줬고 분명하게 내가 들려주는 음성이 있었는데 내 삶을 왜 이렇게도 에워싸이고 왜 이렇게 환경이 힘들고 상황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발목 잡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는 하나님이 그냥 덕과 같이 함정 같은 것을 하나님이 제껴서 가기도 하고, 도저히 이것은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그냥 상상도 못할 상황들로 하나님이 밀어 넣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인도할 것이고 내게 주신 그 음성은 분명한데, 내 중심이 상황과 환경이 태풍 때문에 흔들리는 것들이 아니라, 의심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의도와 목적을 모를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태풍 때문에 어떻게 돼요? 원수의 공격이 되어졌던,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졌던, 하나님은 이 멜리데라는 이 섬의 영혼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만이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도구를 누구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더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거기서 갖다 놓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쓰기로 작정한 거예요. 일어나는 현상들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 아무리 간담이 크다 그래도 순간 찔끔했을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야? 웅성웅성하는 거.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한순간에 돌려놓을 수 있는 전환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상황들, 환경들, 여건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버리면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에 있게 되어지고 무엇인가 걱정과 근심과 어떤 것을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내가 그것에 몰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려요. 혼란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 게 맞는가? 이제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들이 일어나든 여러분들의 마음을 딱 중심을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은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배를 적당히 놔둔 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물건까지 다 끄스러버리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사명을 이 계획지 않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놔버린 거죠. 기가 막힌 것은 얼마든지 이 부블리오가 이들을 대접 안 해도 돼요. 뭐 어찌됐든 그 안에 로마의 통치가 있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의 삶에 있어서 이들이 섬겼던 이와 같은 것들이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멜리데의 감독이 되어지고 교회를 세우는 리더가 되리라고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뭐예요? 그냥 긍휼히 여기고 선대한 거예요. 배에서 몰려온 이 많은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냥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건 상상도 못할 일들이 돌아와 버린 거죠. 훗날에 이가 이제 순교까지 한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무엇인가 말씀하셨다.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만 안 빼앗기면 절대 그것은 원수가 도둑질하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뺏기면 그것은 빼앗기든지 훼손을 당하든지 도적질을 당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가 처음에 왕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온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그랬더니 전쟁도 하는데 주변 나라들이 스스로 조공을 바치게 되고 감히 주변 나라를 이 유다를 건들지 못할 정도의 상황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아합과 연혼하게 되고
악한 아합과 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네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이 있어서 긍휼히 여겨주죠. 그러고 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돼요? 다시 온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네 지파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하게 재판해야 된다. 그러나서 곧바로 나온 얘기는 뭐예요?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자손들이 연합해서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해버린 거죠. 상황과 환경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섬겼더니 부귀영화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결단하고 온 백성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온 것은 전쟁이었죠.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모든 백성들이 오직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정하죠. 야하시라는 한 네 지파가 나와서 예언을 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모를 이사야나 유명한 선지자도 아니고 무명의 누군가가 금식 중에 일어나서 네 집에가 예언하는 거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것을 누가 여호사밧이 잡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모든 하나님의 찬양대들이 찬양하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 전쟁에 맨 앞에 찬양대 성가대를 세우자라고 여호사밧이 제안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 충돌이 생겼죠. 근데 결국은 앞에 세우죠. 아니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전쟁에 이미 아직 전쟁 끝난 게 아니에요. 대치 국면에 있는데 여호사밧은 어차피 전쟁에 하나님 이긴데 이 앞에 찬양대 세워서 찬양하자. 찬양하는 순간에 이들이 서로 죽이고 살려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은 사도 바울의 어떠한 그 삶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갈 건지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도행전의 28장에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이 일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으로 오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의 한 사건으로서 역사적인 사실적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든지. 그러나 성경은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멜리데라는 이와 같은 일들을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목적지는 로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멜리데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계획한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 놓은 거예요. 뱀이든 사자든 사자굴에 들어가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믿음 안에서 순종해야 될 그 영역들이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삶의 영역은 완전히 바뀌고 전환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심의 음성과 환상과 꿈과 많은 것들을 확증을 받았다면 그것을 원수가 되어졌던 하나님 더 견고하고 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셔요. 환경, 사람과 사람 사이 모든 사건들 문제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말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그것을 붙잡기만 한다면 그 환경은 한순간에 저는 살인자야 공의가 가만두지 않았어라는 그 말이 몇 분도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신이야. 그리고 신적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해요. 안수하니까 병이 낫게 되는 그들이 믿을 만한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 전환. 사도 바울이 신은 아니지만 그들의 입으로 말한 그가 항한 이것들이 뱀에게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 누가 오든지 간에 다 치료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들에게 내가 믿는 니네들이 믿는 멜리데에서 믿는 그 신을 믿을 거냐 내가 믿는 신을 믿을 거냐 이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 일어나는 환경이나 상황들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 걱정해서도 안 돼요. 싸우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느 환경에 처하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딱 부여잡고 주님 앞에 그냥 가세요. 가시면 그 환경과 상황들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해결할 거예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